오늘 주신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사람이 착각하며 사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의 앞길은 다 이미 예비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길을 가다가도 오솔길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혼돈 속에서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하면 또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란 것이 어두운 땅에 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어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는 반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고 창조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기본 논리예요. 이게 논리.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저 성가대 중에 저 중에서 뭐 소프라노, 엘토, 뭐 바리톤 다 각기 정해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소프라노, 그래서 유명하다 대단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조용하게 엘토로 쫙 깔려도 대단하잖아요. 하모니가 쫙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이런 뭐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휘자, 작곡을 잘 아신 분의 지휘를 잘 받아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난 맨날 엘토만 해야 돼, 나 소프라노 할 거야. 그리고 가다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욕심이 아주 성가대를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체로 공동체로 보면 다 존귀하고 다 귀하고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알게 돼. 내 하나님이여, 그 잘못된 우리 하나님이시여. 기도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형제가 죄를 져도 나 때문에 형제가 죄를 진 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여러분 이해할 것은, 이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오늘 깨닫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아주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이 감옥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에 그냥 엄청난 그냥 큰 가마스를 부어가지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야 우리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 수 있어. 나라가 안 망해. 말 안 들어요. 왕이 저는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그게 본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아주 미물 같은 티끌만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라나게 하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징계에서라도 그걸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는 인생 살 때 꼭 배우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내게 시나리오를 주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내가 연기하며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선 거는 쉬고 싶어. 근데 말씀에 따라 연기를 해야 이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첫째로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드라마의 작가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드라마 작가면 그 작가의 말을 듣고 내 배우가 드라마를 잘 읽고 파악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기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믿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에게 이대로만 살아봐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술수와 방법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솔길로 가서 패배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말씀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거든요. 이미 때는 벌써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서 늦음하게 이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부터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드라마로 시나리오 대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뭘 만드셨나, 내가 대본을 뭐 줬지? 말씀을 주었다. 항상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극작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연출과 그냥 배우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씀이 최우선이고 그 밑에 이 3차 물질에서 배운 그런 전문 지식은 다 말씀 밑에 있어야 돼. 그건 하나의 몽학 선생으로서 옳은 길을 걷게 한 지혜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고 물질 세계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고 조그만 지혜일 뿐이 그건 곡식도 아니고 잡초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 최우선으로 말씀대로 내가 연기하려고 애를 써야. 그럼 그 말씀을 파악을 해야 뭐 울면 웃는 신용을 하고 웃으면 웃는 신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울어야 할 때 웃고 앉아 있고 웃어야 할 때 울고 앉아 있고 이 연기로서 전혀 낙방하는 그런 연기를 해보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이 오지 않고 감독의 야단만 맞고 질책을 받고 인기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연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 전체가 다 그래서 쌈박질하고 전쟁하고 그런 역사가 6,000년에서 전부 다 피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처럼 저렇게 화목한 가운데 화목으로 산다면 싸울 일이 무엇이 있으며 영광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전쟁이 없고 화목한 지구촌이 되고 평화로운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배우도 불구하고 배우도 눈을 돌려서 가끔 전쟁에 대비하죠. 전쟁에. 내 힘으로 전쟁에 대비해요. 나 행복이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행복의 단추는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보여주셨어요. 2절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이 내게 이른다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또 구해야지. 말씀을 시나리오 잊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이게 은밀한 일을 연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되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연기를 멋있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일했는데 오늘 또
피곤해도 그래도 예배드리러 왔구만, 그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오늘 또 일하게 하시고 발걸음 인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함에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앞길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내가 계획했는데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건 이미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리 나와요. 이미 너한테 복을 주어서 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 것이거든. 이미 복을 주었거든. 웬 복을 또 찾아 거기서 막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죽이고 싸워서 뺏으려고 하고, 그 욕심이 이게 마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더듬여 살아가니까 이게 영분별을 못하면 완전히 마귀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것이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이 시나리오를, 데모를 빨리 내가 파악해서 외우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영광되게 잘 연기해서 아주 관객들의 박수를 받고 한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런 삶을 살아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나서 하신 말,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바벨론 포로를 뒤엎어 가지고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시체가 가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도시마다 시체들이 막 다 뒤엎어 있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눈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라 위한 선지자지만 말씀을 벗어나 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연기자 이 사람이라 했다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는 리얼하게 연기할 수 없잖아요. 유명한 배우들 들어보세요. 아주 이 시나리오를 달달달하게 외우고 그 시나리오 의미가 무엇인가지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기를 하니까 인류 배우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잘 해석해서 말씀대로 순종할까? 비가 오는 후에 바람이 부나 어떻게 하면 내 말씀에 순종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연기를 잘해서 인생의 성공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 시나리오를 받은 자예요. 시나리오 없으면 난 연기 못해요. 내면도 사람은 마귀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꼭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 여러분이 배우라면, 연출가라면 대본이 없으면 연출 못해. 자기 멋대로 연출했다 무슨 무대가 파산되려고. 박수는커녕 다 도망가 버리지 관객들이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원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믿지 않습니까? 자, 둘째는 믿는 자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난 주인공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와, 목사님은 목사고 나는 뭐 엑스트라가 아니네.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이 말씀을 증거한다,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다 개인이 전부 다 주인공이에요. 엘토도 주인공이고 소프라노 주인공이고 다 주인공이에요. 소프라노를 위해서 엘토가 있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주인공이에요. 그 지휘자의 손을 빌어서 작곡한 그대로 리듬을 따라서 음색을 그대로 내줘야 하나님 앞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성가대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우리 중창단 맨날 예배 드리고 나와서 기도 받고 가지만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저기서 잘났다 그래 버리면 그냥 하모니가 다 깨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은 지구 무대에서 하나님의 대본을 연기하는 자고 그 대신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
와,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이르기까지 다 개인적으로 다 알고 다 사랑하셔요. 모두에게 시나리오 대본을 다 줬어요. 할머니는 할머니처럼. 제가 손자들이 있어가지고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내가 하면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그래라. 왜? 할아버지 왜 그래? 네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 뒷짐을 딱 지고 할아버지 흉내내요. 안 그러다가 애들이 할아버지 그럼 그러고 내가 흉내를 연기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 할아버지가 돼버리는 거 그냥. 사람이 부름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고 안 먹고 안에 난 주인공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연기는 성령 충만해야 실제처럼 연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악한 마음을 그대로 이 말씀과 정반대로 연기할 수가 있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령 선하신 마음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걸 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빙자해서 내 명분을 세워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연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전부 지탄을 받아요. 그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이유는 성질을 몰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그 교만이라는 게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잘났다 그러지 마라, 남을 위해서 좀 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시나리오에 내 본분은 사명이 크든 적든 교만하지 않고 사명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영권도 침해하지 말고. 그렇게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영권을 막 침해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하는데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성령만 충만해갖고는 내가 성령을 도용해가지고 성령을 이용하는 게 돼.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그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많이 하면 말씀으로 절제가 가능해요. 절제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시나리오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시나리오 아니네. 별의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겉으로 뭐 막 방어도 달달달 하고 수요주만 같은데 행동을 보면 희한한 행동을 막 하거든요. 목사님 나는 예언하는데 목사님 예언 못하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영권을 막 침해하고 그래.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자기는 너무 은혜스러워서 우리 성도한테 전부 그 설교를 막 유튜브로 막 보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민목사 설교를 안 듣고 다른 교회 성도를 듣고 신앙의 성장하면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목사님도 전부 사명과 성격과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은사대로 목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대로 그 목사님 맡겨준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은 그 리더의 성품과 성성을 닮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되는, 그래야 성가대가 잘 되지. 다른 지휘자가 주의해 보십시오. 파산돼요 성가대가. 그 지휘자의 성품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우리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피아노도 그 성품을 맞기 때문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연기를 잘하려고 애쓰려면 뽐내지 말고 시나리오 말씀대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주인공으로 보고 있어. 그 말씀대로 잘 이렇게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한지 아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예수도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난 그렇게 연기할 뿐이야. 자꾸 내 생각이 났던 건 날마다 나를 매를 들어서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복종.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체험을 많이 한 분이 이분이요. 나를 매일 때 복종시키면서 내 멋대로 하지 말게 연기를 제대로 하게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 주신 그대로 각본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연기하는 것이지만 일은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살면 인생은 쉬워요. 순종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못하는 것이 신기하게 눈에 뵈는 게 그냥 욕심이 나고 눈에 이익과 비교하면 내가 죄를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하게 살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깊이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에 스스로 빠지기도 하고 잡자득에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잡자득에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사고 당하고 나면 내가 사기를 당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막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지가 사기 안 당하고 했던 사람이 사기를 당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세요. 한번 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면 수많은 그 줄거리들 막 고구마처럼 다 따라 나올 거예요. 하나님 시나리오 때로 안 사는 모습이 전부 나올 거예요. 캐보면 다 나올 거야. 아마.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연기를 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서 판단 다 하게 하세요.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주 수준 높은 신앙처럼 만들어 준다고요. 우리는 그냥 연기자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기한 것 뿐이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내 성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원수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만 믿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 성격부터 싹 바뀐다니까.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요 아주 흉악한 살인마 같은 형상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요. 구약 율법을 도통한 사람인데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막 국회의장인데 얼마나 존경받았겠어요. 그 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바보처럼 행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 아, 내가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성령이 자기를 탁 사로잡아서 무릎 꿇치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 이게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이 돼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배역일지라도 아무리 자존심 상한 그런 배역을 하는 엑스트라 같은 배역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나리오대로만 연기를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로 좋게요. 주님 만나는 그날 상급을 받는 그런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 시나리오 성경을 잘 믿고 성경을 잘 읽고 통독하고 이걸 공부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작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배우를 기가 막히게 연출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 아버지 영광 되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 인생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잘났어요. 누구만 다 잘났어요. 그러나 다 잘났지만 말씀대로만 살면 그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엔 정말 꿈이 별로 없어. 그 배역에 대한 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꿈을 꾸며 순종할 뿐이시거든요. 이기 때문에 성경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래야 연기를 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항상 이 극작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가 시나만 탁 던져놓고 이거 읽고 연기해봐. 그러지만 배우가 교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작가에 가서 물어요. 작가님 이거 어떤 성향으로 해야 됩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해야 됩니까? 다 거기 조그맣게 써 있겠지만 그 부록에 써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배우는요 내가 인기 배우인데 작가 필요 없어. 시나리오 읽으면 내가 그대로 할 수 있어. 그 교만이 그 드라마는 망해요. 작가하고 차 마시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어떻게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스카우트하는 것은 이런 연기에 굉장히 합당한 배우기 때문에 스카우트했으니까 그쪽으로 연기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것이거든. 여러분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면 다 드라마 시나리오를 주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 구해서 묻고 행하면
틀림없이 인류 배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기도 안에서 보물창고에 그냥 복이 막 다 쌓이는 사람이 숱해요, 숱해. 기도를 안 하니까.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행하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야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보고 알 수 있지. 자기 뭐 배웠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 성경 위에 올라가서 해봤자 은밀하고 비밀하고 못 알아요. 못 봐요. 못해요. 응답할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면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이 극작가인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면서 그 성향과 그런 환경과 어떤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줘야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도 할 수 있고 기쁜 연기도 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하실 게 않겠습니까? 그 시나리오 그런 거예요. 항상 시나리오는 악한 것이 별로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거기든 마귀를 쫓아내는 것뿐이지 내가 악하면 안 돼. 항상 선한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2절로 3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나리오대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 삼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궁중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때 가장 큰 일 할 때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나 선지자로서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기도만 해야겠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눈 뜨고 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 물질 세계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영의 세계에서 깨닫게 돼. 많은 걸 깨닫게 돼. 봉사한 사람 눈 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 마귀 역사를 많이 하니까 수 돌리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눈 뜨고 봉사하는 거 그 참 성서지지 않는데 마귀 역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 거룩한 교회 성전에 와서 이 쓰리꾼들이 들어오고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그것도 맨 처음에 초신자가 딱 처음 왔는데 쓰리 당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평안하다. 여기는 도둑이 없을 거야. 가방 촥 놓고 막 기도하고 나면 가방이 없어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못 살 때니까. 그때는 막 버스 토큰도 없는 시대였었으니까 못 산 사람들 교회 와서 순간순간 중간에 앉아가지고 쓰리꾼들이 많이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장에 보면 이제 이 안전인으로 뭐 보호용과 안전을 해가지고서 그분들 많이 잡아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 뭐 딱 안전감을 딱 놓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던 사람 가방을 딱 잡고 기도를 이렇게. 그러면 남성 교수님 집사람들이 헌금 수대 눈 뜨고 눈 뜨고도 기도할 때 봉사 다 눈 뜨고 기도 잡아야 되거든. 그럴 때 외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변화시켜지게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도 모르는 자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위로를 해줘서 그 사람이 힘을 얻은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원서 기도한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계실 거예요. 집에서 기도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럼 우리도 남을 저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기도의 그 이룩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국에서 전화 오면 우리 선배 장로님이 미 목사 나 머리가 아파 죽겠어 기도 좀 해줘. 미국 전화를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 기도하면 낫는데 나오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 자꾸. 미 목사 내 기도하면 낫는다. 그 기도하는 걸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신으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만왕의 왕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묻고, 그리고 생각하고 염기하고 행동하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